마태복음 5장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을 아직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뭐냐?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습니다. 왜냐 그러면 딱 하나거든요.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주어진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할 수가 없게 된,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 왜? 지옥 행보를 당하게 되니까.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그 자체라는 말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고.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쉽다니까. 자, 말씀 한마디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돼. 근데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 마음으로 하는 일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돼요. 그 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너무 쉬워. 말씀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래서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다. 순종하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된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앞에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려면 앞에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보고 누리는 거예요. 물론 장차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리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뭔 말일까? 이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죠. 이것이 이제 제 문제인데, 이런저런 문제들, 그 중에서도 이 제 문제를 만났을 때, 와,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 상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발견될 때
그 자기 영혼이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 지경에 놓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여, 제가 지금 영혼의 목마름이 너무 심해 죽겠나이다. 영혼이 너무 배고파, 영혼이 너무 목말라 죽겠나이다. 이런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돼. 간절히 구하게 돼.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게 돼. 내가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이대로 두시렵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미치고 한장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이 말씀을 다 보게 해주셨고 무슨 말씀인지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됐고 이 말씀 압축하면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네가 천국을 보게 될 것이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됐고 천국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주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세상 지식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 교만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교만해집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주여 이 제 문제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중한 죄짐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너무너무 갈급하고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하나님 이런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만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거예요. 돈이 많은 것보다 돈이 작은 게 좋아요. 저 높은 자리에 가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게 더 낫다고요. 몸이 건강한 것보다 몸이 병이 있는 게 더 나아요. 율법대로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거든? 그 죄 문제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지만 그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영혼의 갈급함이 심해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도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로를 거쳤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나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는지 나는 알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될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서 이 말씀을 해두신 거잖아. 우리가 태어나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됐잖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됐고 그의 나라를 보고 그의 나라를 누리게 됐잖아.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자가 된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진심으로 자기 마음이 진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믿으라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진짜로 대충이 아니고 진짜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건 몰랐을 때는 이건 놔두고 이 방법을 몰랐을 때는 이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이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하면 더 힘듭니다. 율법으로 하면 될 것 같죠? 가다 보면 더 힘들어져 버려요. 딱 이 말씀 한 말씀에만 엎드리면 됩니다. 몸이 아닌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납작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납작하게 탁 엎드릴 때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 그것이 해결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고요. 그리고 최고로 낮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상태, 그것이 최고로 우리가 낮아진 상태고 겸손한 상태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만이 그렇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더더욱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지는 거야, 이렇게.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팍 꼬꾸라져.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리면 몸은 저절로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겸손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겸손. 겸손 반대 교만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겸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겸손 떠는 그 겸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겸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겸손으로 인정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만이 겸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가요. 교만으로 가버려요. 그러므로 와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는데 이 엄청난 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영상 좀 보세요. 여기는 산청 동이보감촌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는 식당이나 카페가 없네요. 저 건너편 큰 기와집들이 보이죠. 저 건너편으로 가야 따뜻한 식당과 카페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라서 여기에 있다가는 동태가 될 것 같습니다. 동태처럼 되기 전에 빨리 저 건너편으로 가야겠습니다. 여기 이 다리를 보니까 천국으로 가는 다리가 생각납니다. 이 다리를 보니까 천국으로 가는 다리가 오버랩되고 저 건너편에 기와집을 보니까 우리 본향집인 천국도 오버랩되네요. 여기서 저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다리가 있듯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다리도 있고 이 다리 너머에 기와집이 있는 것처럼 세상 너머에 우리 본향집인 천국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 다리가 있으니까 저 건너편 기와집들이 있는 곳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으로 가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도 아주 쉽게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다리가 뭔지 궁금하죠? 그 다리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천국 다리가 되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천국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천국으로 가는 다리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하려고 천국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주시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국
가는 다리로 올라선 것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기와집들이 있는 곳으로 다 왔네요. 눈에 보이는 이 다리를 걷다 보니 어느새 여기로 오게 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다리를 걷다 보면 어느 날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천국으로 가는 다리가 예수라는 것을 많이 전해주다가 장차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 영상은 산청에 있는 동이보감촌입니다. 동이보감촌에 갔더니 그 출렁다리라고 하나? 아까 그 영상 보셨죠? 굉장히 길더라고, 다리가. 그 출렁다리가 굉장히 길어. 근데 제가 이쪽에 있다가 저 건너편을 보니까 기와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 다리를 보는 순간 천국 다리가 생각나고 저 다리 건너편에 기와집들이 보여. 좋은 집들이 보여.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천국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촬영해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저렇게 출렁다리, 다리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다리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리 건너면 저 건너편에 기와집들이 있었죠? 거기 가야 따뜻한 음식도 따뜻한 커피도 먹고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 기와집들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것을 통해서도, 저런 다리를 통해서도 천국 다리가 있다는 것을, 저런 기와집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본향집인 천국이 있다는 것도 눈이 뜨이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얼굴에 붙어있는 이 눈 말고 영적인 눈이 뜨이면 그게 다 그렇게 오버랩돼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촬영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래 보이니까. 사람들은 없다고 말을 해.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보고 살잖아요. 이렇게. 그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출렁다리가 있다는 것은 천국 가는 다리가 있다. 저 건너편에 기와집이 있다. 우리 본향집 천국이 있다.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 438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